지난 시간 본 것처럼 아람에게서 길랄 라못을 되찾으려는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죠. 여호사밧도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하면서 말을 했죠. 그러나 그 말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2절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함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도 전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선한 일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호사밧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잊고 그 길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왜일까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잘못된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인데,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때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주실 때 돌이켜야 하고 다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자신의 그릇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백성들을 살피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왕이 악한 자와 연합하여 그릇된 길로 갔으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상숭배 불순종이라는 죄가 퍼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궁에 나가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며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개혁을 이끈 여호사밧은 또 다른 개혁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오는데,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을, 재판을 할 것을 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사법개혁을 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화두가 사법개혁인데 여호사밧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신앙은 물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해서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들, 즉 성전의 일이나 또 신앙에 관한 일들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총괄하여 다스리도록 했고, 왕에게 속한 일들, 즉 행정적인 일들은 유다 지파의 어른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인들은 그 보조적인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구별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일과 왕에게 속한 일들을 구별하여 다스리도록 한 것인데, 이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긍휼하심을 입어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거나 하나님의 일을 왕의 권력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교만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에 관한 일도 적합한 사람을 세워 맡김으로써 나라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운 것이기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 역시 왕의 이제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분산시키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행정 체계를 세운 것이죠. 여호사밧의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9절에 나오죠.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바로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장들, 제사장들과 재판관과 관리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고 또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도 살피고 백성도 살피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지혜로운 명령입니다. 자, 이상이 여호사밧의 개혁 조처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회개함으로 돌이켜 정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은 비단 왕으로서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여호사밧이 악한 자 아합과 동맹하다가 큰 위기에 빠졌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기대대로 여호사밧은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다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그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 다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